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성도들은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파냐, 누구의 제자냐, 이게 지금 다 육신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의 밭이요 예수사랑교회의 집입니다. 이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고린도전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가 뭐냐, 이걸 모르면 자꾸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인생은 메말라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열매도 없고 집안은 다 귀신에게 내어줘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때 준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응답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요.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기도와 전도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 절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얻어맞다가 시간 낭비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놀랍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전체 주제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근데 네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되었는데 어리석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도다. 이걸 지금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육에 속한 자로 네가 전락해버리면 되냐? 도대체 이게 왜 생긴 것이냐? 너는 육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네가 젖먹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너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늘 시기나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어떤 존재인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에 대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정체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네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분명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밀, 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런데 신분은 분명히 단 한 번에 바뀌어요. 바뀐다고. 근데 나머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소유로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서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은 내 과거에 살았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학교 때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머리 풀고 탁 나타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내 영혼에 각인시키지 않게 옛 체질로 옛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활동이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셔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네가 전도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거들랑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수많은 것이 걸려 있는데요. 어떻게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께로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항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는 뭐냐? 악령의 활동이냐 성령의 활동이냐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젖먹이로 살아갈 것이냐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냐 육신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거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걸 구분하는 계시. 그래서 그 성령의 계시를 구분해서 네가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근본적 축복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녀, 성령, 이름.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죽었는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손해볼 일에는 철저하게 죽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손해보고 자기가 뭔가 어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일에는 아예 죽어있다니까. 누가 막 발로 차도요 싫어 난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서 그래. 근데 뭔가 유익이 된다면 생각도 없이 일어나 지가. 누가 일어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지가. 그걸 성경에서는 동기라고 말합니다. 육신적 동기, 육신의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받은 축복 말고 받을 축복이 있는데 성령의 계시와 그의 이름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받을 축복이 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뭐냐? 그게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 마귀를 결박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어질 만큼 하늘 배경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것이며 너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받을 축복. 이 세 가지 받은 축복을 살아있게 내가 적용하는 사람에게 받을 축복.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가 늘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이게 제일 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하고 초조하고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할까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가 늘 있는 사람.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맛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좀 해보세요. 얼마나 자랑을.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면요, 제가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경적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고 기도와 전도하는 시스템 속에 지금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하든지 데려가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아닌데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저는요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내버려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해 가는데 막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적인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인간은 365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데 왜 내가 시기가 오고 내가 왜 분쟁이 오고 내가 왜 갈등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내가 왜 원망 불평이 찾아오느냐. 사단에 지금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실패를 보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인간이 왜 실패하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옵니까 어디? 자기의 실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구나.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알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의 법에 내가 묶인 채 마귀의 일평생 유혹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지옥까지 가야 될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다. 그럴 뿐 아니라 나에겐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비밀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자기 유익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는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식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예배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흉내내는 거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니. 그러나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예배, 기도, 전도, 사람 살리는 것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니까. 성전을 짓는다, 내가 동참해야지. 렘넌트 문화선교대회가 일어났던다, 내가 한 구자라도 해야지. 막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데는 싹 관심이 없다가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할 일, 자기가 나타날 일,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람 앞에서 늘 자랑하는 이런 태도에 잡혀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합리화가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에 뿌리도 안 내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은 뭐예요? 집에는 성령 충만을 가져야 되고 밭에는 열매가 갖고 수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이 떠돌아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파 저파로. 목사님과 목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육에 속한 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네가 영적인 눈을 열었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게임을 하면서 내기를 했어요. 한 판에 10,000원씩.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10,000원씩 내기를 했는데 이 10,000원 때문에 얼마나 다투냐면 오전 내내 다투어. 그 푸른 골프장에서 바람도 느껴야 되고 물든 지금 낙엽도 보여야 되고 떨어지는 것도 봐야 되고 잔디가 지금 물이 드는 것도 봐야 되고 걸음이 어떻게 걸리는가,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봐야 되고 봐야 할 게 너무 많은데 10,000원 때문에 생을 걸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 친구들이에요. 그대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1억도 내놓고 2억도 내놓고 몇 천만 원씩도 지금 우리 본부 총회에서 한다고 진행되어진다면 다 내놓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끼리 10,000원 갖고 생을 거냐. 이야, 불을 켜요, 불을 켜. 막 핏대가 올라가고. 신기하잖아요. 그 좋은 환경이 지금 다 누려야 될 환경인데 그 단돈 10,000원이 인생 전체를 장악해가지고요. 오후에는 밥도 안 먹어요. 입맛이 없다고. 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즉각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지 아니하면 뻥 뚫린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에서 자범죄를 그냥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범죄를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 개인에게 찾아온, 개인에게 늘 잡혀 있었던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가문의 저주를 밀어내야 되는데 옹졸한 생각들이, 옹졸한 체질 이런 것들이 완전 잡혀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옛 풍습, 옛 체질 이런 거.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사건은 바로 이전 것을 네가 밀어내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야 빈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일평생 자기 인생의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땅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리라. 사람을 낚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 가나안, 유월절, 출애굽, 기름 부은 자. 결국은 보십시오.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 왕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에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겨놓은 금은 보화들을 쇠빗장을 꺾어서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막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들는 걸.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레스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 보세요. 이방 왕인데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적과 같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못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그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옮긴 그 근거가 뭐냐?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정말 그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영접했다면 그 증거가 뭐냐? 동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럼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순사기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 영접, 동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야 되는 개인에게 해봐요. 조금 어려워도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옛 체질, 옛 풍습, 옛 습관 이게 늘 따라다니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이것이 늘 그래서 이거 닦는 것이 바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해요. 더 참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인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서 그래요. 인간의 실패가 뭔지를 몰라요. 영적인 것을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믿고 영접하고 동거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됐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인도, 내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도 그러면 풀릴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럼 권세를 사용할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진짜로 해서 맛을 본 사람은요. 항상
너는 놀라지 말라 그 말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놀라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나를 현장에서 환경에서 살려내는 걸 바꾸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이렇게 놀라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주여 두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여 염려를 사로잡. 이건 믿는 자가 아니야. 이건 비는 종교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나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개인의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거에 눈 깜빡깜빡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눈을 깜빡깜빡해 쌓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막 머리를 흔들어 쌓고 막 이래 쌓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신다. 오늘은 답답하니까 말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 되겠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전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려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첫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신령한 자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너는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육신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시기 분쟁을 일으키는 거냐? 네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잖아요. 또 바울은 저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나는 편지 쓰면 맞바로 네가 마귀한테 당한 거 아니냐 이랬을 텐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현대인 세련된 말로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전도로 말미암아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김석원 목사는 네가 마귀한테 당한 거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꺾지 않는 자는 멸망에 기다릴 것이다. 막 이렇게 쓸 텐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사예요. 나는 이 편지를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부드럽고 세련되고 의미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난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맞바로 막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육적 형태일 뿐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어떻게 행함이 아니리요. 어떻게 사람을 따라 그렇게 행하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게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곧 마귀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마귀가 또 빠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지 바로 육신의 생각이 곧 마귀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로 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바로 뭐냐?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상의 영을 받았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예, 그거 하지 마.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막 뜨거운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펄펄 끓는 물 쪽으로 아이가 걸어가는데 엄마가 계속 가 이러냐? 응? 주전자에 더더더더 막 이게 뚜껑이 막 펄펄 끓는 물에 아이가 가는데 네가 육신에 속한 자야. 그리 가면 되겠니 아야? 이러냐? 나는 가끔씩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를 아이가 막 걸음마를 뛰어 이제 막 전 먹고 이게 겨우 걷고 있는데 강도사가 너는 일찍부터 찾기를 잘 알고 뛰는구나. 그래. 계속 계단 내려서 계단을 거쳐서 담을 뛰어넘어 찾길로 가게 되면 차가 너를 피해 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도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눈에 초점이 안 맞고 지 새끼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님 말은 그냥 알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가라고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있고 우는 사자가 있고 삼킬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눈만 감고 잠을 잘 때에도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영적인 세계를 받지 못하게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말 안 한다,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니 분명히 차가 다니니까 차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차가 있으니까 애한테 차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녀된 신분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것이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것이요, 하늘 배경이 막 보좌에서 막 역사하실 것이요, 이런 네가 세상을 리드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요, 너에게는 샘솟는 하나님의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우리 영원한 아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다가 올려놨지, 핍박했지, 조롱했지, 우리 예수님 뺨 때리게 했지. 그런 놈을 그렇게 늘 돌보며 살아? 그놈한테는 욕은 안 하고, 김 목사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난 교회에 무슨 말을 하려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 누가 뭐 교회에 좀 실수, 그래도 왜냐면 성도니까 그 말해봐야 뭐 할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건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가는 여정 속에 가만히 내비두고 기도하다가 변하면 오는 거고, 안 변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는데 뭐 손봐주실 것은 다 손봐주시고 그럴 텐데. 그렇죠? 여러분, 아이한테 먹지 마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곰팡이가 분명히 찐 것이 보고 막 구더기가 그래, 볶음 그래 있는 빵에 그걸 먹어, 내 새끼야 먹어라. 그런 엄마 봤어? 그래? 먹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이만한 사탕이 하나 이렇게 애들이 주길래 이렇게 까다가 툭 떨어졌어. 근데 나는 그냥 주워 먹었어. 근데 이게 까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거 줬어. 나는 내가 먹어도 그 좀 바닥에 떨어진 그 양심이 못 주겠더라고. 그러면 진짜 부모 같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진짜 바울이 휘두른 채찍에 오늘 눈치를 떠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휘두른 채찍이 뭐냐? 지도자들을 빙자해서 분열되는 상황을 막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한테 여러분이 당한 것이지, 바울파, 아골로파, 베드로파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이 지금 합리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분별력을 알게 될 것이다. 악과 영을, 선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은근히 합리화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드는 것이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파, 여기 게바가 여기 베드로요. 이게 바로 너희 영혼 속에 분열의 질병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네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가 네 입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헛소리 잡소리하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바울의 가슴 속에 들어가 봐서 알아. 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끝이요. 네 속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머물러 있는데 왜 자꾸 분열의 질병을 끄집어내느냐.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이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탁 이래 버린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디아코노이, 여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든 아볼로든 나든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온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섬기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가 자라나기 때문에 마귀 체질이라,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마귀를 폭로하든지 아니면 섬겨버리든지. 근데 섬기도 한계가 있어요. 미쳐요 자기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별한다면 너는 영적 싸움할 거 아니냐. 결국은 그거 놓쳐버렸더니 너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시기나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의 열매가 없어요. 수확이 없고 여러분 수확을 잘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이 뿌린 씨가 잘 자라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밭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돌부터 잘 추려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해요. 저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불을 질러요. 우리는 산골에서 살아서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의 뿌리들을 다 뽑아요. 그 다음에 모든 돌들을 다 산더미에다가 추려서 버려요. 그리고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밭이요. 그래서 밭에는 제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려면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애새끼 똥끼 주구가 이방 저방 있고 여러분의 벗은 빤스가 이방 저방 있고 그래. 아우 밥 먹은 그릇이 막 산더미처럼 올려있고 아우 막 구역질 날라고 그러잖아. 막 미시끄럽네 속이. 이런 말만 해도 나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령 와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어? 귀신 들린 집을 가봐봐. 점쟁이 집에 얼마나 더럽게 하고 사는지. 입구서부터 더러워. 이거 안 치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더러운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시기와 분쟁입니까? 그건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오늘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드리는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들이 날마다 저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귀한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생의 실패 속에서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생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